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전히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실 때 모습,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의 시작을 엿새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엿새 후라는 말은 6일이 지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일이 지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변화산 사건을 이루셨다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건데, 그럼 왜 본문이 왜 엿새 전에 이 엿새 전으로부터 뭔가 시간이 흘러서 오늘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왜 이야기를 할까요? 이 변화산 사건이 6일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6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6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반석이다, 너가 베드로다,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걸 들었던 베드로가 이번에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엿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엿새가 흐른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럼 여러분, 이 엿새 전에 있었던 사건을 생각하면 지금 이 엿새가 흐른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뭔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도 좀 달라지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모습인가, 우리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인가, 그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했다, 깨달았다, 그 뜻을 제대로 깨달았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또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엿새가 지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세요. 이 세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요. 이들은 수제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12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수제자다 이렇게 불려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더 열심히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런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서 4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막 빛이 나시는 모습으로 옷이 바뀌었습니다. 옷이 빛나는 옷이고 빛이 막 휘어져서 그렇게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그리고 그 변하심과 동시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모습이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을 때 그때 어떤 모습으로 이제 계실지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상에 계신 하나님의 천국에서 이제 계실 때 이제 이런 모습으로 계실 거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궁금하시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이런 모습으로 계실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계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보다 좋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좋아도요, 천국에서 사는 것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여기서 변화되셔서 계신 모습을 보는 순간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이 모습은 왜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천상에 계실 거다.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시는 표적이에요. 이게 하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천국에 계시면 모세, 엘리야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펼쳐질 거다.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을 지금 미리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볼 때 와,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셨구나. 그러니까 여기 머무르자. 여기가 좋다. 이게 아니라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저렇게 변화되시겠구나. 하나님 나라에는 저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되겠구나. 이걸 생각하고 우리도 언젠가 그 나라에 가면 저렇게 예수님과 함께 변화된 모습으로 있겠구나. 이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생각하면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게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왜 좋아요? 좋으면 안 되는데 여기는 좋을 게 아닌 거예요. 천국이 좋아야죠.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실 그 천국,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순간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원하시면 이곳에 초막을 짓고 우리가 여기 머무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여기에 초막을 짓고 머무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초대박입니다. 초대박. 그죠? 모든 유대 사람들이 다 모여들 겁니다. 거기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하고 있어요. 와, 이거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여기로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그냥 바로 제2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걸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재림을 준비하셔야 해요. 언젠가 다시 오실 심판의 때를, 그때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하는 목적이고, 또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에 그냥 현혹돼서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초막을 짓고 여기 머무르죠. 그렇게 되면 세상 영광은 얻을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막 놀라겠죠. 그리고 그 옆에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12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대단하네, 어떻게 여기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가 돼요? 막 이러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영광은 얻을 수 있지만, 근데 이렇게 되면 뭘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나니까요, 갑자기 구름이 덮이더니 이런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죠.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들림과 함께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베드로가 원하시면 이곳에 초막을 짓고 여기 머무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다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원하지 않는다. 왜요? 예수님은 여기 머무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는 걸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에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어떤 말씀이 들렸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제자들이 들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너희들 오늘 본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세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건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오늘 본 거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오늘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런데 언제까지 말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셔야 하는 일인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계속 뭐만 생각합니까? 이 땅에서의 영광, 이 땅에서의 소망, 그것만 지금 생각하면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사명이나 하나님의 뜻보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 수 있는가, 이걸 제자들은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중요한 핵심 말씀은 안 들려요. 그리고 계속 이 화려하게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이나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거기에만 치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후에 보면 또 이제 그 다음에 제자들이 막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싸우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요, 예수님과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이후에 제자들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이제 와야 한다. 구약의 예언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이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그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가르친 거죠,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제자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데, 주님, 그럼 이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면 엘리야는 누굽니까? 언제 왔습니까? 이걸 지금 궁금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게 보입니다.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걸 어떤 핵심 포인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한번 그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질문하고 답해 주시는 이 대화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제자들이 뭘 깨달았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질문의 시작은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 뜻은 누가 엘리야냐, 엘리야가 언제 왔냐, 사실 이게 아니에요.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강조하고 계세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엘리야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 강조점, 예수님의 강조점은 엘리야가 누구다.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내 길을 예비했다.
이걸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뭘 강조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엘리야를 못 알아보고 임의로 대우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나도 못 알아보고 임의로 대우할 거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제자들은 뭘 깨달았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나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엘리야를 임의로 대우해서 못 알아보고 그를 죽게 한 것처럼 그리스도인 나도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나를 그렇게 죽게 할 거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요, 여전히 엉뚱한 걸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의 의도를 못 알아먹겠어요. 아,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구나.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요, 진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이, 우리의 시선이 정말 바라보고 있어야 될 것. 그거는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갈 때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명을 지켜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그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이 땅을 바라보고 있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듣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싶었던 정말 중요한 건 보지 못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 되었던 거죠. 네,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요,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믿게 되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구나, 죽으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부활하실 거구나,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히 예수님만 남겨두고 도망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요, 옆에서 우리도 기도하자,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깨달음이 없으니까 다 도망칩니다.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실 때 다 자고 있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여전히 이 땅만 바라보고, 또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취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또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또 우리의 생각이 열려져서 정말 우리가 봐야 할 것, 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 믿음의 귀, 또 믿음의 마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의 모습 중에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